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글은 현재 2편입니다. 그래서 그 2편 중에 전편을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 그 후편을 고린도 후서라고 이렇게 오늘부터 살펴보는 그 고린도 후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주후 55년에서 57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쓰인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 방문 일정이 변경된 이유를 밝히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잘되고 번영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힘들게 고난당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1세기 당시 바울 사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 신자들의 의심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임을 밝힐 목적으로 쓴 편지가 이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이든 교회든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고린도 후서를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본문으로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통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보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참 사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의심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로 설명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사역에 있는 어려움들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는 자신이 받는 고난이 고난만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밝힙니다. 여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에는 환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바울이 환난 중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낯설고 거친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중에 바울이 이 참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밤에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던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이고 또 바울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낼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힘을 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고통의 상황 때문에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더욱 이렇게 생생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고난은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자신과 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고난이구나, 그런 참 하나님의 위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눈이 고난에 대한 눈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참 고난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또 아니면 참 어려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 참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인간관계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우리에게 같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다 보니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받을수록 세상 고난은 어떻습니까? 받으면 이렇게 폭삭 늙지 않습니까? 다 폭삭 늙고 약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참 사람이 폭삭 늙어지고 더 나아가서 허무하게 참 되기도 하고 또 결국은 또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사람을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또 그 부활의 영광에 놀랍게 연합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은 데서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고난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들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고난은 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이 성숙하게 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고난이요 더 나아가서 이 참 말할 수 없는 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이렇게 기쁘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고난이 올 때 피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보면 참 이 고난이 바울도 자기가 겪었던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주 미칠 듯이 흥분한 아데미 숭배자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그들의 손에 죽임 당할 뻔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바울을 건지시고 또 이렇게 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시편 30편 31편 우리가 지난 월화에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그때에도 죽을 것 같은 질병과 고통에 놓여 있었던 다윗을 그 음부 일부 직전에서 이렇게 있었던 다윗을 건지시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바울을 그 흥분한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살리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에 참 그 상황에 영원히 있도록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그 고난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며 건지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해 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이 7월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난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고난을 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그 고난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 건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그래서 참 이 7월 한 달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7월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